지난주도 말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형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를, 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되신 이유, 인자가 되신 이유는 인자인 사람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내재하심은 뭐냐면 어떤 감정,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분과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인간은 우리 모두 다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의 영.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의 것에 빠져 있는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예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오셔서 이 종의 영을 없애준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 양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령님이 변화시켜냈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바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 되셨다. 우리가 이제 무수하는 종을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신분을 변화시켜 내셨습니다. 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신 사건인가. 성령님은 내 존재를 바꾸고 우리가 이제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참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우리 지위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존재적으로 우리 지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양자형을 받았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양자형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되게 하시고 우리가 양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감사한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 그래서 이 양자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는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양자형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족으로 나는 양자로 입양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살 수 있도록 누가 오셨다? 바로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자, 여러분 부르니까 좋아요? 어때요? 기분 나빠요? 무서워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돌아갑시다. 갓난아기. 아빠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사랑스러워. 사랑해 아빠를.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 그죠? 누가 인상 쓰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무서운 영예, 종의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세요, 깨어나. 마귀한테 잡히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자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아빠라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 주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장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자, 담대하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아이를 이제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는 법률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이 양자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 1세기 때는 로마에서는 양자를 삼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왜 양자를 삼느냐라고 보니까 나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더라도 또 다른 아들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왜? 우리 가문을 빛내고 내 이름을 대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내 아들이 되라. 우리 가문에 들어온나.
그래서 양자를 삼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유산을 그 아들에게 주려고 선택된 아들이 양자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선택된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 1세기 때 로마 시대 때는요, 이 특권만큼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친아들과 양자는 절대로 열등하지 않다는 거,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는요,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애정을 받아 전혀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양자를 삼는 안에서는 친아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 똑같다. 똑같은 지혜를 누리고 똑같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찾아보니까 양자로 입양되면요, 그 입양된 그 자녀의 모든 과거가 다 지워진다는 겁니다. 모든 과거가 다 지워진다. 그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그게 다 지워진다는 거. 그리고 그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양자가 된 자녀들은 절대로 그 양자에서 더 이상 그 양자의 신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그 사람이 양자가 됐다면 그 아버지가 취소를 시킬 수 없다는 거. 그 신분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진짜 아들이신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니까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이런 지혜와 애정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참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전혀 차이가 없어요. 1%도.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여러분 진리고 소식입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주님과 다른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자가 되는 순간 나에게 모든 과거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지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모든 과거, 부끄러운 과거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자의 신분과 지위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법을 참 좋아하시는 건데, 일신칭의도 법적인 용어고 양자도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피로 그분의 의로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락 용어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칭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양자라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재수가 안 된다. 자, 여러분 감사하죠. 내가 진짜 주님의 양자가 되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신앙은요, 이게 우리 신앙의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의 방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께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가면서, 자, 이 아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때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종이 아니야. 난 노예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나갈 때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은 나의 아빠, 아빠, 아버지께 나는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용어는요, 이 아람어 아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아람어를 썼죠. 아바를 썼죠. 이 아바라는 아람어는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유롭게 통용되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라는 단어가 참 이제 자유롭게 통용되었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라는 이 말은 헬라어는 파테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와 헬라어가 연결되어 있죠. 아바, 혹, 파테르 이 뜻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때 왜 같은 의미인데 왜 같이 붙여서 썼을까? 왜 같이 붙여서 반복할까?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친밀한 부름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런 아버지 하면 좀 멀잖아요. 그런데 가장 친밀한 부름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자,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뭐가 더 좋아요? 아빠, 아버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할까? 우리 아버지 하면 좀 엄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하면 좀 무서운 분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친근한 단어, 부름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지. 그죠?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빠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파, 데디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아바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어린아이 말. 어린아이에서 노는 친숙한 그 부모님을 부르는, 아빠를 부르는 그런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앞두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 용어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지금 주님이 와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 아빠, 아버지. 참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감히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외쳤던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 외에는 예수님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고 친밀하고 얼마나 애정 쏘는 관계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밀한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 친밀한 용어를 우리에게 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친밀히 주님이 불렀던 그 용어를 제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라 부른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그 천부를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녀된 특권을 공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렸던 이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자녀된 특권을, 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공유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용어를 쓰라고요? 한번 크게 치며 나가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 자, 이게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이걸 누구나 아무나 쓸 수 없는 용어인데 바로 예수님이 썼던 용어였는데 이걸 자녀된 우리에게도 쓸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줬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요, 그나마 큰 소리로 외쳐서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뜻은 종의 태도와 다른 은은하게 갖고 즐거운 확신 가운데서 담대히 부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를 때만 고함을 치고 아빠, 아버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 좀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애정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진짜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질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때 어디에 부릅니까? 자발적으로 부르죠. 그리고 확신 가운데 부르죠. 그리고 애정스럽게 부르죠. 즐거움스럽게 부르죠. 그리고 담대하게 부르죠. 하나님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점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부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때 이런 따스함, 애정, 즐거운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지금 종의 영에 매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두려움을 주는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은 떠날지어다. 떠나야 합니다. 이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종의 영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 3번만 좀 부르짖을까요? 그런데 그냥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애정스럽게 사랑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딸들도 한번 부르짖어요. 그죠? 우리 김원 집사님한테 부르짖듯이 우리 딸들 자 같이 한번 아빠 아버지 한번 우리 한번 3번 한번 외쳐 나오시다. 자 가장 잘 부르짖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종영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종영이에 잡힌 자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3번 가장 예쁜 모습으로 아가야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아유 우리 김경자 집사님도 어린아이야. 80이 넘어도 어린아이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가는 거.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3번 봅시다. 불러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자 이게요 우리 부르짖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즐거운 것이 아버지를 부르는 시간이고 그 아빠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번째로 우리가 보니까 이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가? 성령님이 친히 정언하시니까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정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정언하신다는 단어는요 심마루티리라는 뜻입니다. 이 함께 정언한다. 이 두 단어가 합성합니다. 심, 함께. 마르티리, 정언한다. 함께 정언한다. 공동 정언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면 혼자 정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과 감정을 다 빼고 야, 너 하나님 자녀야. 믿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성령님은 우리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증언하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친히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내가 감정 가진다.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전국에 세워집니다. 성령의 전국.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령님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확정해주고 성인해 주십니다. 야,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네 아버지야. 확정해 줄게. 내가 확정한다. 내가 성인해 줄게. 그 성령과 확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한다면 여러분 이 경우 정인이 몇 명이에요? 정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정인이죠. 왜 2정인이 필요할까요? 2정인이 필요할까요?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정언은요, 이 참된 정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정인이 필요합니다. 2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정언하지만
성령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 때 진짜 참된 증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참된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도 확증하지만, 나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되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내적인 확정을 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주느냐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내 선한 양심을 통해서 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되는 내정정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확신은요, 감정의 높낮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가 많잖아요. 종종 감정이 좋으면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감정에 매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증언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는 확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를 줍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자녀야, 주님 자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구원의 확신이 약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을까? 나는 진짜 구원받았을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들 읽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한 음성이 느껴집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청도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속삭이는 정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참을 내 영과 더불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항상 성령께서 정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다려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내적인 확신을 주고 내적인 정언을 말씀해 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질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됨의 확신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전거 위에 세워진다. 자, 따라합시다. 자녀됨의 확신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전거 위에 세워진다. 예, 목소리가 왜 약합니까?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자녀됨의 확신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전거에 세워진다. 이런 그 성령의 전거가 있습니까? 없을 수 없죠.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형으로 역사하는 점 있습니다. 양자형이십니다. 반드시 양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음성 못 들었는데요.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못 가져봤는데요. 한 번도 나는 그 성령 음성을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왔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점 있습니다. 우리 양자형을 받을 점 있습니까?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엉뚱한 거 듣지 말고 제발 좀 부자 되게 해주신다 돼요. 그런 거 들으면 들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엉뚱한 거 듣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 양자형이시라니까, 여러분. 양자형으로 계시니까 항상 우리에게 무수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야, 너는 양자형을 받았어. 할렐루야. 항상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아들,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는 이 성령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치면 나가볼까요? 나에게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도록.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지금 어려움과 한란 속에 있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검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성도가 뭐냐면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한 거죠. 그게 아닌데, 그 이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건져받는 거, 이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받는 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 최고로 잘하는 것은 뭘까요? 최고의 선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요, 최고로 우리가 잘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친밀히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최고의 나의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돈 모으고 구제하고, 물론 그것도 최고여서 우리가 좋은 선일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줄 믿습니까? 그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그 위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던 위대함이 여기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요점을 정할 수 있는, 선언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을 끊으시고 우리가 양자되게 하신다. 이제 두려움의 영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살아가게 한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한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잡혀서 살지 않기를, 도유로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종의 명언을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 신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음성 한번 꼭 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음성을 주는가? 바로 이 음성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성령님 주시는 줄 믿습니까? 자기 너무 감사하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 음성을 가지고 오늘도 양자의 영이 되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